얼마나 나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보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자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김연경 선수가 은퇴 후에 감독이 되어서 프로팀에서 방출된 선수들, 또 프로팀을 준비하는 실업팀 선수들, 그리고 이미 은퇴한 선수들까지 한 팀으로 모아 다시 도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훈련을 통해 팀워크와 기량을 끌어올려서 실제 프로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초반부에 보면, 그리고 또 진행되면서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팀에 들어온 선수들의 과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재능의 부족이든 노력의 부족이든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든 결과적으로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독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계속 자기가 하던 대로 합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쌓아온 습관과 방식이 있겠죠. 정말 그 방식이 맞다고 확신이 되면 감독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 할 법도 한데 대답은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경기에 들어가면 하던 대로 해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 삼자잖아요. 그런데도 속이 터져요. 그로 인해 답답해하는 김연경 감독의 모습이 이 프로의 묘미이긴 한데, 이 팀에서 가장 간절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배구 선수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김연경 감독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 잘못된 습관으로 플레이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 상황에 따라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선수로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선수들이 그 조언을 조금씩 들으며 배구 선수로서 성장하고 팀으로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저는 꽤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늘 성경 읽고 기도하시느냐 너무 바쁘시겠지만, 다 하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소통하신다고 했고, 따라서 우리는 꾸준한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당연하게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억지스러운 주장만 펼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요,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곧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가, 아니면 신성 모독자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명백한 결론을 잠시 뒤로 하고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단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근간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신앙적 자존심을 정면으로 흔드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전후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보혜사이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들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신앙생활들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오직 하나,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고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말한다면, 역시 우리 목사님 그간 좀 영험해 보이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순순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죠. 대번에 목사님 영 이상해 보이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논쟁에 휘말려서 자기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났네 하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의 예수님은요,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그분 말씀하시는 곳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기보다 오히려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주장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이들이 지극히 정당하게 반응한 것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매우 무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유대인들이 즉시 반박해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요즘 말로 예수님에게 긁혀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반응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한다면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누구의 자식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문제는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가와는 상관없이 설령 그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며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곧장 따져 물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반박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걷어내고 나면 그들의 말이 100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뜨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약 2000년 이상 앞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물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반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을 극한의 분노로 몰아넣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헬라어 표현은 에고에이미인데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사용하셨던 그 유명한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명백하게 지금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칭하는 이 상황은 그들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신앙과 전통,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뿌리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들이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 쇼를 해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 당시 유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법은 자의적인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과 로마법 사이의 딜레마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 정치적 긴장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지금 스스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는 순간 그들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 대가로 처벌은 물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앙 양심상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옳았느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는 모욕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한 매우 소신 있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자기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 것도 맞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깊은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요, 단지 과거에 끝나버린 기록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보다 훨씬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과 새로운 질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되어 성경이라는 완성된 형태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석과 자료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들만큼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 닮아야 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한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방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요, 나름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신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모습을 단지 이미 역할을 다 마친 율법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수많은 규례들을 덧붙여 자신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쉽게 비판했고 가볍게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에서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직접 보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율법적 행위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삶 곳곳에는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들을 대했는지 그 치열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심이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켰던 그들도요, 당연히 이런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이제 그만하자 하는 수많은 유혹과 회의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런 치열한 노력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기울였던 그 열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진지한 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도 물론 중간중간에 의도가 왜곡되어져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더 구체화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방식이 옳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진지함과 열심을 보며 정작 내가 가진 진리가 진짜라고 믿음에도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부끄러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우리의 열심이 그들보다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진리를 더 빨리 깨달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 뒤에 숨어서 주님 말씀하신 삶에 대해 큰 관심도 열정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제 나는 알 만큼 안다, 할 만큼 했다라는 마음으로 멈춰 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엉뚱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된 방향이어야 합니다.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시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를 위해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대로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열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미 바른 방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안심하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은 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잘못된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삶도 옳지 않지만 그 못지않게 바른 길 위에 나태하게 서 있는 모습 역시 결코 주님께 칭찬받을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조차 그것이 정말 바른 이해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시 내가 전혀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예능 프로 속 선수들처럼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물론 그 방향과 방식에서도 계속해서 레전드 감독의 방식에 맞추어 가야 하듯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 앞에 나를 세워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전통만을 진리라고 확신했고 그 익숙한 틀 안에만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자신이 옳다는 전제 아래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도, 진리대로 살려는 열심도 분명 진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이것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나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훌륭하다, 일어섰다 생각하여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을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잠시 멈추는 순간 식어버리고요. 열정은 멈추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순례의 여정입니다.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진심으로 추구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자녀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모든 열정이 식어버린 채 그저 표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깊은 교제에 대한 성숙과 성장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을 내어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